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없는 채색 옷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말씀을 약간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37장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채색 옷은 처음에는 화려했어요. 지금 세 구절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화려하고 그것은 그 당시에는 모든 고난이 그에게로 넘어가겠다. 장자의 직분을 마치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권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권위도 함께 주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셨을 때 무슨 구절이 하나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땅을 얘기를 해요. 야곱이 다른 땅을 가졌다는 얘기가 없고 성경에는 구약에는 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 땅을 분깃으로 줬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고난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로 보면 지금 무엇이냐면 형들이 왜 제가 막내니까 그다음에 베냐민은 그러니까 이제 막내니까 형들이 고난을 가져야 되죠. 근데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쉽게 말해서 첩배과 같이 잔 거죠. 첩이 너무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같이 잔 거예요. 자기를 절제를 못한 거죠. 그때 그 끌어넘치는 것 때문에 절제를 못한 거죠. 루벤이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장자였어요. 둘째 시므온은 그리고 셋째 레위는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을 거짓말로 같이 결혼하겠다 얘기해 놓고서는 전부 다 할례를 하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도륙을 했어요. 아주 잔인했던 사람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야곱이 마지막 때 죽을 때 그들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그 야곱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그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유다를 보면 넷째 아들 유다를 보면 유다는 한마디로 창기에게 들어가고 결국은 자기 며느리하고 같이 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쉽게 말해서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야곱의 형들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 애들이 그렇게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레아, 특별히 레아와 어떻게 생각하면 라헬은 정실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레아에서 먼저 낳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나왔던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봤을 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말에 보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러니까 야곱의 처에서 그 와이프가 아니라 이제 첩들에게서 나온 아들들하고 같이 있다가, 요셉이 그 아들들하고 같이 있다가 아버지한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였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그 고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행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아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의 그 첩들의 자식들도 행실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채색 옷을 지금 요셉에게 입힐 때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얘가 무엇인가 다르다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얘한테 맡겨야 되겠다. 얘에게 내가 모든 것을 물려줘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도 있지만, 다른 아내들에게서 난 자식들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지금 라헬에게 자기가 사랑했고 안타까워했는데, 그런데 얘가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도 얘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영광과, 쉽게 말해서 종기로 입혀준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젊었을 때 그 삶이 험한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도 관리하기 어려웠을 때 낳았던 아들들이 아니거든. 이제 어느 정도 안정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귀여운 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 들었을 때 낳은 자식인 거죠.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또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야곱이 자식 농사를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 편애를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집안에 그냥 제대로 된 놈이 없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기를 때 잘 길러야 된다. 이 믿음의 자식,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좋은데 자식들이 이렇게 형편들이 없는가. 옛날에 그 유명하신 조영기 목사님이랑 김장한 얘기할 때,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처음엔 그랬고, 자식 농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사역은 해도 자식 농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자식을 어떻게 잘 기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망해져 있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직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새로운 영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안에 정직한 영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된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으로부터 자기들도 어프로브를 받고 싶은 거거든. 아버지가 자기들을 인정하는 것을 자기들도 받고 싶은 거거든. 다른 자식에게 해준 만큼은 안 해도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데, 근데 그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잘못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거거든. 내 안의 죄성과
내 안에 어그러진 부분들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반역과 내 안에 끌어오르는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장자라는 거예요. 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가 갖고 있던 장자의 특권을, 그 채색 옷을 그는 가져와야지만 되는 것이었죠. 우리의 많은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싶고 그 채색 옷을 준 자는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세상은 페어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은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예요. 왜 쟤한테만 저렇게 잘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해, 그거거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에 그 분노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미움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아버지한테로 가지 못하고 그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한테 가는데, 그 요셉에게 가는 그 모든 미움과 그 질투와 그 부러움과 그 상처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이 채색 옷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채색 옷을 입었더라면 왜 나한테는 저 채색 옷을 주지 않는 거야? 왜 아버지는 공정하지 않은 거야?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지 못한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야곱, 자기 아버지는 통로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모든 증오가 갔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요셉을 선택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이 채색 옷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들의 분노는 요셉과 지금 채색 옷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눈꼴이 사나웠겠어. 그냥 채색 옷이라는 게 그 coat of many color가 아니에요. 그냥 얇은 옷이 아니라 코트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장식물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입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공주가 입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도 돈이 있고 뛰어나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는 그 채색 옷을 집에다가 놔둔 것도 아니라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갔으니까 양을 치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또 이해는 가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정말 쎄빠지게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지금 세겜까지 가는데, 지금 헤브론은 어디 있냐면 지금 야곱과 요셉은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0km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 세겜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도 한 65km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km에 65km를 더하면 95km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봤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평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험한, 그리고 험하기 때문에 도중에 도적들도 많이 있고 강도들도 많이 있고 위험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들도 움직일 때 그렇게 같이 사람들이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군대같이 움직이기도 해요. 가축이 많으면. 또 가축이 많다는 것은 한 군데서 먹고 나면 그러면 그쪽에 초원에 그런 풀들이 없어지니까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한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친 곳에서 그들은 옷을 하나 두르고 두꺼운 옷 하나 두르고 채색 옷이 아니라 그냥 거렁뱅이처럼 그것을 두르고 그것이 자기의 침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자기의 잠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자기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되는 거거든. 거기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죠. 그냥 목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사자가 오는지 승냥이가 오는지 이런 프레셔스한 이 동물들이 와서 그 가축들을 상하게 하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고생은 지금 말도 못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헤브론에서 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집안의 평안함을 다 누리고 있었던 거죠.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세겜은 어떤 것이냐면 세겜은 그 전에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싹 죽였던 것이거든요. 그 굉장히 불안한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알고 이것들을 죽이겠다고 또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세겜까지 올라갔어요, 요셉이. 올라가는데 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또 20km 정도 더 떨어진 곳이거든요. 거기를 지금 또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영광의 채색 옷을 입은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두 알아주는 이 채색 옷을 입고 그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입는 그 넝마 같은 그것을 거친 옷을 입고 간 게 아니라 거기까지 이 위험한 길을 채색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랄랄라 랄랄라. 강도들이 그거 보면 그거 가만 놔뒀겠어요? 그거는 가만 놔둘 수가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 일이 없어 갔어요. 바깥의 그 세상으로부터는 보호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뭐냐면 이제 우리 형들이 그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도단까지 간 거예요.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뭐를 입고? 채색 옷을 입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형들이 보니까 멀리서 저 옷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부러워했던 그 옷이 오는 거예요. 그 옷이 어떻게 그냥 옷만 오겠어요? 그 옷을 입고 온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왼수가 오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 그러더니 자기 동생이 저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그냥 가서 고자질만 하는 놈이 뭐예요? 그 옷을 입고 오는 게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멀리서부터 오는데 얼마나 미움이 많았으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죽이자 그거. 저거 잡아 죽이자. 오는 순간에 저거 죽이자. 쟤는 지금 웃으면서 오고 있는데 저 웃는 얼굴이 그냥 증오야. 저거 그냥 보기 싫은 거야. 저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오자마자 형 여기 있었네. 나 세겜 갔다가 도단에까지 왔어. 나 잘했지 이러려고 그러는데 뭐야? 이 자식이 말도 못하게 여기서는 그냥 죽이려고 든 거죠. 루벤이 보고 장자의 직분을 뺏긴 루벤이 그걸 보면서 자기가 자기의 잘못으로 그 장자의 직분을 뺏긴 거거든 사실. 그런 말들은 없지만 나중에 보면 그거예요. 요셉이 그 두 분깃을 받는 거거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죽이겠다는데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채색 옷을 벗겼다는 거거든. 눈에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걸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막 쌍욕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좋다고 왔는데. 왜? 안에 칼이 품어져 있었거든. 그 분노를 풀지 못했거든.
왜냐하면 그 분노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 채색 옷을 입혔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은 저놈이 아버지한테 알랑방구를 껴서 저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가서 전부 다 일러 바쳤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그에 오자마자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벗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못 가지니까 너도 가지면 안 돼. 이거. 내가 못 갔는데 왜 너는 갖고 그걸 즐겨?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거울 한번 봐봐요. 보일 거예요. 하나. 그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세겜에 거기 가갖고 전부 다 죽였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에 따르면 나는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줘?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나는 지금 죽도록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요셉의 얼굴을 보면 이놈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뺀질뺀질한 게. 저 어릴 때, 제 이름이 요셉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뺀질뺀질하다고 그랬어요. 예?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지. 막내니까. 형들한테도 맞고, 누나한테 핥히고, 뺀질거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뺀질이 이제 화를 불렀고 그것으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이 형들의 생각을 보면 우리 인생이 생각나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가 팔려간 다음에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그 팔려간 다음에 루벤이 갔다 오니까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이라고 그러지만 벌써 야곱이 그에게 지금 헤브론에서부터 형들을 찾아가라고 할 때는 17살이거든. 17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일을 할 수 있고 그때면 그 나이면 결혼을 할 나이거든. 형의 눈에는 아이처럼 보였을지 모르는데 그 죽이지 말자는 거였거든. 그 없어졌을 때 그 루벤이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했거든.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서 루벤이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거든.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채색 옷이 처음에는 그 영광의 채색 옷이었는데 그것이 요셉으로부터 벗겨지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거기에 뿌린 거예요. 그 영광은 핏덩어리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화려함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투하는 것이 있고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질투하는 것과 부러워하는 게 지금 뭐가 다른지 알아요?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좀 다른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질투한다는 것은 그래 나도 조금만 잘하면 나도 조금 여우같이 좀 이렇게 화장도 하고 살을 빼고 이러면 저 남자애를 내가 사귈 수 있겠어? 저 잘생기고 돈 많고 저 친구의 사랑을 내가 갖고 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원하는 그 채색 옷을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그 곳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분명히 갖고 와야 되는, 당연히 내가 저 채색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못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투거든. 다른 놈 뺏어갔다 이거든. 쟤는 입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자격이 있는데 제가 자격이 없어서 나의 사랑을 뺏어갔다는 거거든.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이사 자리에 저놈이 올라갔다는 거거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질투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채색 옷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갖지 못한 거거든. 그것이 실제든 아니든 그의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부러움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부러움은 나랑 상관없어. 그냥 영화 속에 나오는 그레이스 켈리야.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이야 좋겠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거울을 봐도 그러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면 난 되겠는데? 그러잖아요. 이 착각. 그것이 질투를 불러일으키거든. 분노를 불러일으키거든. 왜 저거 아무것도 아닌 놈은 세상에서 저렇게 성공하고 아무것도 아닌 놈은 저 채색 옷을 갖고 채색 옷을 입고 화려하게 다니고 그리고 모든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데 나도 받을 수 있는 근접해 있는데, 아니면 내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저놈이 여우 같은 놈이, 저 교활한 놈이 저놈이 입었다는 거거든. 형제들의 생각에는 부러움보다는 질투가 강한 거거든. 그래서 투기하였다. 왜? 나도 아들인데, 나도 가질 수 있는데, 나도 내 손에 뻗으면 저걸 입을 수 있는데 못한 거거든. 요셉이 형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잖아요. 13년을 그가 노예로 지내고 그리고 옥에서 죄수로 지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보면 누구를 투기하는 것이 없었어요. 질투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 요셉은 그 안에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거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거거든. 그 안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그 채색 옷을 형들이 벗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들어가서 바로가 그 구덩이에서 빼오라고 할 때까지 그는 그 채색 옷과 같이 그 구덩이에 묻힌 거거든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욥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거예요. 소소한 것에 확실한 그 행복을 느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거죠. 예? 무라카미인가? 그 사람 이름이? 예. 하여튼 이 사람이 자기가 쓴 것에서 그 사람의 그 말이 유행이 됐는데 저는 몇 년 전에 그 말이 유행이 됐을 때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는 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걸 봤어요. 그 어떤 때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서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구나. 저는 그게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에게 허락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소설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소설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모든 거에 만족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설을 쓰려면 질투와 분노와 투기와 살인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소설이 안 풀려나가는 거는, 쓸 수가 없는 거는 맹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에서 기뻐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들어오면 한 가지 재밌는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편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었어. 히틀러가 나왔어. 그건 질투하고 뭐가 없어요.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 요셉과 같이. 형들은 뭐냐면 이 형들을 데리고는 너무너무 즐거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소설 진짜 재밌게 쓸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왜 분노하는 사람들, 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것이 저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냐면 한쪽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고 한쪽은 나는 괜찮은데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뒤집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공의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화려한 그 채색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소설의 스토리가 돼요. 이 형들에서 보는 문제점은 뭐냐면 야곱이 죽었을 때도 그들은 보는 것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이제는 요셉의 그 권위를 요셉이 입은 그 채색 옷을 다시 본 거예요. 겁난 거예요. 그에게는 권위가 있거든. 그는 무섭거든. 왜 무서웠어요? 나를 보니까, 그때의 나를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의 죄가 그 요셉의 채색 옷을 통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 것을,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뿌린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된 거거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인생에, 아마 이쪽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나 살 일이 많다. 많이 살아. 예. 이쪽은 좀 더 이제 조금 있으면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예. 근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 내가 더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왜 사람에게 만족감이 없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는 소소한 것에 행복해하고 감사해하지 않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나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존재만 부각시켰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모든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존재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도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 하나님의 은혜거든. 오늘 여러 가지로 테크니컬하게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 테크니컬한 거에 관계없이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런 거에 움직이는 삶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제들하고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지 못해서, 친구 집에 갔더니 평수가 엄청 넓어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 와서
부모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내 친구네 갔는데 아파트 평수가 강남에 있는데 정말 거기는 안에서 축구해도 돼. 와갖고 부러워하잖아요. 왜 그것이 우리 안에 생겼을까? 그것을 평수를 늘려주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못 시켜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려 있지 않아요. 그를 귀히 여기는 것을,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갖고 꿈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전부 다 거의 다 개꿈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한테 와고 꿈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다 있는 거니까 이상한 꿈 얘기하지 마요. 근데 옛날에는 말씀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꿈은 내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눌려있던 게 나온 거든지 아니면 이상한 음란한 걸 보고 있다가 그 꿈속에서 나오는 거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꿈으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확실하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부러울 필요가 하나도 없죠. 저한테 어떤 친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니 왜 목사님은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아니 왜 그러고 있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니까. 그리고 나는 거기가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저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너무 채색 옷을 그렇게 보지 마요. 채색 옷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왜 채색 옷을 바라보냐? 벌써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험에 빠졌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난지 알아요? 하나님이 좋은지를 몰라요. 그와의 관계가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혀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채색 옷을 입혀주시길 바라요. 고생길이 험할 거예요. 기도합시다.